에스더 2장.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에스더 2장 1에서 4절 말씀. 왕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불같이 타올랐던 노가 언제 그랬는 듯 누그러졌습니다. 그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크는 가라앉다, 누그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시간이 지나면 노가 그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흙탕물이 담긴 유리컵을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아 깨끗해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다시 흔들려도 금세 또 올라오겠지요.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성경의 세상 임금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에 취하고 무무간의 말에 취했던 아하수에로는 화가 난 그 순간 그 한때를 못 참았었죠.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참았더라면 이런 큰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 잘 참고 넘기라는 권면은 엄밀히 말해 목사다운 조언이 아닙니다. 유교인들이 이런 건 더 잘합니다. 유교에는 극기복례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나의 자아를 의지로 극복하고 예의범죄를 따르라는 뜻으로 논어 안현편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못 이겨 화를 내서 무례해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참아서 순간순간을 잘 넘겨 인을 이루어가라는 교훈입니다. 만약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시다면 예배당에 오시는 것보다 논어를 읽거나 서당으로 가서 훈장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이런 유교 사상을 설교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경 말씀에서 선하고 의미 있고 도전이 되고 공감할 만한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흘러가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공자님처럼 노력해서 나 스스로 나를 극복했다고 해도 그 나는 결국 범죄한 나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기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일평생 극복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삶이라면 숨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성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더서가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셨던 이스라엘도 안 됐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를 말입니다. 세상 임금과 우리 하나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자기 성질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섣부른 행동을 했지요. 그러나 세상 임금의 진노는 시간이 지나면 그치는 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에스더 2장 1절 말씀. 진노가 그치고 제정신이 돌아오니 왕은 와스디를 기억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조강지처가 그립고 후회가 몰려왔나 봅니다. 아하수에로의 심리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신이 술기운에 과한 조치를 내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꽃이나 선물을 주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는 내면의 후회가 밀려올 즈음에 주변에 있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맙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에스더 2장 2에서 4절 말씀. 안타깝게도 왕의 주변에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측근 신하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측근 신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있는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왕의 주변에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이 아니라 소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지혜로운 조언이나 따뜻한 말, 왕과 왕후를 이어주는 평화로운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소년들에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년들의 조언을 듣고 좋아하고 있는 세상 임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가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그저 희희낙낙하는 왕이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코미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었어야지요. 절부지 소년들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먼저 왕을 위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를 세우고 처녀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줘서 단장하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대 대신 왕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왕이 좋게 여긴 그 순간 이전의 와스대와의 추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와스대를 기약하던 아하수에로는 이제 없습니다. 소년들의 조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라고 조언했지요. 이 선택은 왕의 가정, 아내와 자녀와는 상관없는 오로지 왕 자신만을 위한 일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할 왕이 자신만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분노하지요. 소년들은 왕으로 하여금 분노와 원망을 사게 될 일을 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둘째로 정욕적입니다. 세상은 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선한 일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합니다. 선한 일을 마음에 품었다가도 눈에 어떤 것이 들어온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치밀합니다. 처녀 관리에 내시를 세우는 일을 보십시오. 내시를 세워야 처녀들이 처녀로 유지되거든요. 왕의 앞에 불쑥 주어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치밀한 계획은 결론적으로 이번 기회에 왕후를 갈아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측근들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조언을 말입니다. 다혈질의 어리석은 권력자와 그를 모시고 선 어린 조언자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일은 결국 왕과 왕후가 헤어지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면서 치밀한 계획은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에는 조금 덜 지혜로워도 좋겠습니다만 이 또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후회했어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과거를 반성했어도 주변에서 조금만 바람을 넣으면 이내 욕심을 따라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조언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상처와 아픔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어리석은 힘 자랑을 통해 포로로 잡혀온 노예를 왕의 신부로 높이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대조해서 묘사하는 세상 임금과 하나님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세상 왕의 가정 파괴를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가정을 파괴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욕에 의해 파괴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합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4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그들과 결혼해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를 잡아간 원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 말씀의 성취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혼시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방인의 혈통도 포함시키시고 유대인도 보존하며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경탄할 만한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단편 안에서 협의적으로 확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과 유대인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광의적으로 우리 역사에까지 이어집니다. 비록 잡혀갔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해라. 내가 너희를 보존할 거란다. 또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방 그들도 복을 받을 거야. 이 언약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 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선물로 받는다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배워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풋내기들의 조언에 마음을 뺏기거나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말한다고 좋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 40장 14절 말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할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를 교훈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4절 말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부끄럽고도 청년 시절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나온 걸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건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진노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라앉는 노가 아니라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치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하나님의 차이, 유교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자기를 극복해서 예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은 매우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특히 예배당 안에서 이런 교훈을 설파하는 건 하나님께 대하여 매우 무례한 짓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해답은 예수님의 죽으심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연약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스테네스는 박약하고 무력하고 병들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약대로는 시간으로 잘 알려진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가장 적당하고 적절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세베스는 사악한, 불경건한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여 의로워질 수 없는 박약하고 무력하고 병들어 골마 터진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에서 9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분의 노가 가라앉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라앉을 수 있는 진노였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지불이 가능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사악한 자들을 위해, 소망 없는 아하수에로와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세상 임금은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롭게 결정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누그러뜨렸습니다. 세상 임금과 우리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이어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에서 11절 말씀. 세상 임금은 소년들의 조언에 마음을 뺏겨 조강지초도 버리고 가정도 파괴하는 통치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불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가정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감사히 예배하고 겸손히 즐거워하십시다. 왕의 신부,
에스더 2장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에스더서는 세상 임금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녀는 어떻게 왕 후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먼저 그녀는 누구입니까? 신부가 될 에스더를 묘사하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녀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 2장 5에서 7절 말씀. 성경은 에스더에 앞서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모르드게란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고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 이름이 바뀐 서글픈 신세입니다. 사로잡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갈라는 발가벗기다, 수치스럽게 벗기다 라는 뜻으로 포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발가벗겨진 채 끌려간 아주 수치스러운 노예인 것입니다. 에스더도 유대 본명은 하다사인데 포로가 되어 본래 이름을 빼앗기고 이방신 아스타롯의 이름을 따라 에스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도 없었답니다. 이 여자는 포로였고 노예였고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용모는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었지만 현재는 사로잡힌 노예의 신분이며 용모가 곱고 아름답지만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상태가 좋은 상태인가요? 제 눈에는 왕비가 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나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 2장 8절 말씀. 8절에 묘사된 처녀들과 에스더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자 수산성으로 모여든 처녀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반면 에스더는 이끌려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는 데다 신부는 포로 출신 노예인데 얼굴이 반반하니까 끌려간 것입니다. 타이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해버립니다. 종속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에스더의 뜻과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미인대에 참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도 그녀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고 또다시 헤게의 수하로 끌려온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 2장 9절 말씀. 포로 에스더가 내시 헤게의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더만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궁녀들과 함께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진 것이죠. 끌려온 곳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봅시다. 성경은 이 미인 대회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 선발 대회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 2장 12절 말씀. 세상 임금 앞에 나아가려면 1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모략으로, 이어지는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들로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모략으로 자신의 냄새를 지운 다음에 향품으로 왕이 좋아하는 향기를 입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해설입니다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말에 은혜를 받아서 내 냄새를 지우고 향기를 입히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씻고 단장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게 나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뿐입니다. 세상 임금 앞에 나아갈 때 혜택도 있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에스더 2장 13절 말씀.
왕에게 나아가는 그때는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밍크코트, 향수, 화장품, 가방 등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에게 선택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며 왕에게 선택될 꿈을 꾸었던 처녀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꿈이 무너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에스더 2장 14절 말씀. 저녁에 왕 앞에 나아갔던 처녀들은 다음날 아침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로 들어가 대기합니다. 이후에 왕의 호명이 없으면 그녀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미인 대회라면 대회에 참가했다가 떨어지면 집에 돌아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미인 대회는 집에 못 돌아갑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절대 권력자와의 동침 때문입니다. 왕과의 동침을 누설할 수 있기에 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수백 명이었을지 수천 명이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그녀들은 내시의 감시 속에서 순결을 잃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늙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꽃 같은 청춘들이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망가지는 장면입니다. 세상 임금의 정욕은 여인들의 삶과 그들이 이루어야 했던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까지 모조리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미인 대회에서 우리의 에스더가 왕의 선택을 받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니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 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 2장 15에서 18절 말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왕으로부터 그냥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어 왕 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름으로 잔치와 세금 면제 그리고 왕의 큰 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녀 덕분에 은혜를 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더의 인기가 올라갔겠지요. 이렇게 되기까지 에스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의 목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질질 끌려 달렸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보는 모든 자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왕에게까지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에스더의 어떠함 때문에 신부가 된 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느 누가 이 도박과도 같은 미인대회에 참여하고 싶을까요? 하룻밤의 선택을 위해 1년을 준비하고 또 잘 준비했다 손쳐도 선택받지 못하면 일평생 생과부로 살아야 하는 이 대회에 맨정신으로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체로 자기 의지로 이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처녀들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으니 미래에 대한 꿈과 야망을 불태우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드라이브를 걸었겠지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용기가 있는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도전이라는 단어는 포로로 잡혀온 고아 노예 소녀에게는 사치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꿈과 미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저 무기력해 보입니다. 애초부터 그녀는 이 신부 수업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처지가 어땠는지 7절을 다시 봅시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 2장 7절 말씀.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에스더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난 에스더가 아니라 하다사야 라고 말이라도 하면 매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필 이름을 쥐어줘도 이방 여신의 이름이 뭡니까?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쾌락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다분히 성적인 농락과 음란한 추행이 담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 없어. 넌 유대인이 아니야. 넌 포로야. 넌 우리의 성노예야.
자기가 부장되어 버린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부모도 없고 의지할 거 하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양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만은 지지하다, 신뢰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아멘과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 수 없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의 믿음으로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역시 죄 아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영원히 생과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부가 될 만한 일만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봅시다.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항복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신데 항복하셨습니다. 그분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신데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신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씻고 예쁘게 단장해서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 또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6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신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항복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 반지, 즉 웨딩 링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퍼링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서퍼링을 도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을 작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양육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액트레포는 소중히 기르고 장성할 때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보호하다라고 번역된 달포는 알을 품다, 소중히 여기다, 귀여워하다, 따뜻하게 하다, 따뜻함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품으시고 그분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유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포로인데도 우린 더럽혀졌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의지도 능력도 없었는데도 오직 예수님의 의지로 끝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며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 결혼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결정과 의지로 이루어진 결혼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창세기 2장도 살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1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답니다. 정말 재우셨을까요? 아니면 죽이셨을까요? 죽이신 겁니다. 아무리 깊이 잠들었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의 갈비뼈를 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죽어야만 가만히 있죠. 아담이 죽고 그에게서 나온 하와는 아담에게로 이끌려갑니다. 그렇게 하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와는 신부가 되겠다는 의지로 신부가 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남편에게로 이끌려 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께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새 번역. 하와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자신이 저 남자로부터 나의 뼈, 나의 살이라고 불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담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담의 살이 찢기고 아담의 뼈가 뽑혀서 자신이 생명을 얻고 아담의 신부가 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하와 안에 없던 믿음이 생기고 아담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 역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왕에게 선택되려면 무슨 향수를 뿌리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지 비법만 가르치고 스스로도 묵상을 통해 그런 것만 찾고 있다면 절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업적인 관계만 형성될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한 일이라고는 남편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려갔습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한 일이라곤 예수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부가 된 주제에 무슨 자랑할 것과 큰 소리 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로로 이끌려간 에스더처럼 무기력하고 죽은 시체처럼 망연자실한 채 아무것도 구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냥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는지, 왜 이 죄인을 구속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 그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신부들의 모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죄인된 자들, 원수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복음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신랑을 자랑하며 삽니다.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화목하게 된 가정을 누리며 삽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삽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무기력한 채 아무런 재미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랑 되신 주님만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교회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우울증에 빠진 에스더, 아무 소망 없는 포로였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보배가 그냥 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뭘 구해서, 내가 무슨 예쁜 짓을 해서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받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에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에서 12절 말씀. 이제는 이 말이 독해가 되실 겁니다. 복음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신부가 됐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찾았어. 깨끗하게 씻고 향수 뿌리고 립스틱도 발랐어. 내 얼굴이 곱고 아리답잖아.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무기력했어. 나는 포로였잖아. 이름도 뺏기고 더럽혀지고 나는 고아였고 노예였잖아.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가 내 질그릇에 담겨버렸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이런 일을 하셨어. 세상에 이런 분은 또 없으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간증은 이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보십시오.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했다면 절망해야 마땅할 텐데 바울은 괜찮다며 아랑곳 없이 산단 말입니다. 괜찮아. 나는 우겨쌈을 당해도 돼. 나는 박해를 받아도 돼. 나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돼. 망해도 상관없어. 나는 죽지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니라 보배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가 보배를 밟으려 하기에 우리 질그로 또 원수의 발에 막 밟히겠지요. 그렇게 밟히다 보면 스스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속지 마십시오. 애초부터 우리는 예뻐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니 조금 더 찌그러져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되고 거꾸로 틀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배가 더 보배로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보배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포로를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질그릇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께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내 인생이 아무리 짓밟히고 부서져도 우리 존재는 결코 버려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 가운데 감격하며 즐거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아 더 밟아봐라. 더 거꾸러뜨려 봐라. 나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단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단다. 그분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거하신단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비천한 신분과 처지, 소망 없는 무기력함과 상관없이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 땅 가운데 있었고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용감하게 다시 일어나 교회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포로된 죄인들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기대할 것 없는 자들도 사랑받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진노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깊이 재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하나님, 소망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의지도 박약하고 사악했던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신부가 되게 하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헛된 것 때문에 섣불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